네, 며칠 전에 저희가 좋아하는 공휴일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특별히 또 빨간 날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의미를 이제 그냥 잊고 지나갈 때가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복절은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그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광복절을 맞아서 또 지나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광복절 일제 치하 가운데 믿음을 지키셨던 분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일사가고라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믿음의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십니다. 일사가고는 이제 한자를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대략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뜻이 이제 한 번 죽을 것에 대한 믿음의 결심,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제 일제 치하 가운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렇게 옥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셨던 고백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굴하게 나는 살지 않겠다. 나는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사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가문도 역사도 대한민국도 이 고백으로 인해 살리게 되고 이분의 믿음의 이 결과가 많은 한국교회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옆에는 저희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랑 100년 정도 차이, 저희 나라 100년 정도 전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죠. 그리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인데 저희 100년 전, 약 150년 정도 전에랑 굉장히 많이 흡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습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랑 예전에 저희 어른들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저희가 사실 이런 시대를 살았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지만 사실 저희도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프가니스탄만큼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 가운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순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경이 번역되는데 저희 나라는 반대로 선교사가 오자마자 순교하시고 이후에 성경이 번역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다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후에 선교사가 들어오는 이렇게 조금 다른 순서대로 저희 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한 150년 이렇게 역사가 있다 이 정도는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것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제가 살았던 러시아에서도 이 부흥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30년 정도 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이 러시아 교회는 소련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리더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만약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3명 이상, 4명 이상 이렇게 모임을 하면 그건 징역 3년짜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주일에 주일학교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모임을 하려면 장소가 없으니까 무슨 지하철역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서로 몰래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서울역이면 서울역에 만나서 어디로 갈지 그날 정하는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그 주일학교 모임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것은 물론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고 금지됐고 만약에 세례받는 것이 걸릴 경우에 또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 교회는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잠깐의 자유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교회 건물을 샀던 분들 그때 이제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도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주일에 정말 많은 교회가 그 호텔의 연회장 있잖아요. 모텔 이런 데 연회장 밥 먹는데 그런 식당을 빌려가지고 매주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랑 많은 기독교 역사의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밖에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저희 민족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이제 27살에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순교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사시다가 많이 공부도 잘하시고 외국어에 능통하셨던 분이신데 미주 서부에 이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헌신하시고 이제 이 민족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바로 들어오신 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분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셨는데 이 아내분이 중국에서 임신을 하셨어요. 임신을 하셨는데 이제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유산을 하시고 그것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남자 선교사님께서 너무 힘드시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다가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박해가 심해서 우리도 목숨을 걸고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 조선에는 지금 칼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시리에 빠져 있었다가 다시 한번 내가 조선으로 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은 칼날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은 순교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 민족에 성경책을 가져다 주러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저희 나라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게 1866년 8월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너럴 샤모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사가 나오니까 이제 점점 머리에 쥐가 나지만 조금만 그래서 이제 제너럴 샤모노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대동강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올 때 저희 조선군이 그 배를 보고 막 불화살을 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불에 타기 시작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서 뱃머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져갔던 많은 성경책을 묻지로 이제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막 던지셨어요. 막 던지시다가 이제 거기 던질 때 몇 명의 꼬마 아이들이 있던 아이들이 막 받기도 하고 본인이 맨 마지막 남은 성경책을 가지시고 가슴에 품고 무트로 올라왔는데 생포되셨습니다. 생포되셔서 이제 박준건이라는 병사에게 잡히시고 조금 기도하시고 바로 목 베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헛된 죽음 같다 보입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때 이 죽음, 이 하나의 미랄이 얼마나 큰 지금의 부흥을 이끌어갔는지 모릅니다. 정말 큰 은혜는요, 이 무때 있었던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최치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12살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 성경책을 받아 들고 이제 올라왔더니 그 병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그거를 받으면 금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먼 친척 아저씨 꼴인 박영식한테 갑니다. 그래서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때마침 박영식의 집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배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이 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으로 도배를 하신 거예요. 박영식 집에서 이제 다 도배를 했는데 하필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않느니라를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온통 이제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셨는데 그 구절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치량이 박영식 아저씨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최치량도 그 집에 가서 그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우연히 그 아이도 이제 말씀 구절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집이 박영식이 이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내어드리고 그게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장대현 교회 이후에 평양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가장 그 장소 중심지가 됐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못하셨을 텐데 이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준건 씨는 그 널다리골 교회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매일매일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이후에 이 평양교회에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이 되시고 이후에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박준건의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은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붉은 베를 입은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그 책을 받으라 했다. 그를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이런 결과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기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분은 아마 죽을 것을 결단하시고 오셨겠죠.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미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조선에 들어온 복음은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조선인들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건설하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건설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건설하는 분들이 이제 성경을 팔고 성경을 읽도록 권유하고 글을 모르면 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으로 이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신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줄지어서 저희 나라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5년간의 활동으로 307명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적어도 70%는 건서들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건서는 선교사의 전이부대입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그 수확을 거둡니다. 나는 건서 사역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가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글을 읽는 민족이기에 깊이 생각할 만한 문서 없는 종교는 그들 속에서 거의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나로서는 모든 기독교 과정에서 손때 묻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먼저 말씀이 저희의 10년 가운데 들어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게 되고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례를 주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던 사실 일반적인 선교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사셨냐면 학교, 서당, 병원, 시장,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아편소굴, 산중의 절간, 감옥 이렇게 가시면서 그들은 끈질기게 성경을 권하고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 권서들의 특징은 끈질김입니다. 네, 대단하죠. 그들은 상대방이 책을 결코 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승려까지 개종시키셨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저희 진짜 권서분들 숨겨진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막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하루 일과인데요. 건서분들은 아침에 6시 반, 이게 일인 거예요. 본인들의 일이셔서 6시 반에 일어나셔서 찬송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9시부터 판매를 시작하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6시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인데 보통은 6시까지 안 들어오시고 다 9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매량을 점검하는데 다시 그 마을에서 전도하시고 밤중에는 개종자가 생기면 근처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록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들의 식사는 건서분들의 식사인 거죠. 건서분들의 식사는 주로 아침에 준비한 찬밥이란 짠지가 전부였다. 그래서 식사는 거의 길에서 했고 날이 너무 덥거나 길이 험하면 식사 후 1시간 가량 쉬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가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사실상 거의 쉴 수 없었다. 저녁 6시에 기착지에 도착하지만 대부분의 권서들은 성경을 전하기 위한 일념으로 대개 9시가 되어져야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그날의 판매량을 점검하고 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 밤중에 다시 그 마을에서 전도 모임을 갖는다. 전도 모임에 개종자가 생기면 그 근처 교회에 연결시키고 자정이 다 돼서 쉴 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금 아침에 뜨는 해를 등에 업고 다음 곳으로 남루한 복음짐을 동여맨다. 그야말로 강행군이다. 이름 없는 이들의 발걸음에는 언제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다. 천주교도로 오해받아 박해를 받기도 했고 여간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산적과 도적들을 만나 다치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 시장에서 돌팔매질과 몸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겨울 산행 중 눈 속에 동사한 사람도 있고 호랑이에게 죽거나 공산주의자들이나 독립군에게 성경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 이런 분들이 저희 가운데 복을 가지고 가만 계시지 않고 전국 반방 곳곳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의 이제 많은
교회 열매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사는 사람들, 쌀과 성경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셨고, 눈 오는 아침들의 이제 아침에 권사님들의 이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남루하게 입고 이렇게 하루 종일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들이 컸고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이 한국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번에 저희가 8.15 광복절을 맞았던 이 일제 강점기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신사참배를 권유하고 이곳으로 이제 교회가 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는 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우리의 종교와 사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강제로 신사에 참배하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인데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강경하게 교회들도 지켜냈지만 이후에는 많은 정치적인 압박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들도 많이 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1943년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온 28명의 조선 목회자 대표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데 전체 교회 80%가 일장기 개항탑을 세우게 되고 96%가 일본기에 대해 경례하고 또 황국시민제창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오늘 믿음의 고백이었던 일사가구를 말씀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요. 그 평양 대부흥이 있기 10년 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평양신학교에 이제 입학하셔서 목회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이후에 경남 노회에서 노회장이 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눈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억울한 누명들을 씌우고 계속해서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의 옥에 가둘 때 보통 어떻게 이분이 막 고난을 받았냐면 온몸에 찢기고 손발톱이 다 빠질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왔던 목회자들이 한 분 한 분 빠져나가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한 분 그냥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떠날 때마다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이 외로움이 더 컸다고 이분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 고난을 끝내시고 나와서 설교하실 때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네, 첫째는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냅니다. 이 죽음이 무서워 내가 의를 버리고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늘 어찌 내 이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늘 어찌 내 이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뇨.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 번 까딱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야 이루 말해 무엇하려. 이제 받는 고난은 오래가야 70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불사의 몸이 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에게는 70이 넘는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한 남편과 아비된 책임도 무거워 더욱 괴롭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알거든 어린 자식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마음 한없이 괴롭습니다. 인정의 젖줄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기도합니다. 순교자로서 갖춰야 할 조건적인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내 주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땅을 밟던 이 제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소서.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케 하사 하늘나라의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5개의 기도 제목을 내십니다. 제가 잠깐 주기철 목사님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 계속 더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삶이 더 평안해질수록 저희의 삶이 안정적일수록 주님을 더 찾지 않고 더 복음 앞에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성김과 헌신과 순종이 있으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저희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말씀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